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이 평화에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일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마지막으로 432장 찬송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하게 아닌 이 작은 배 사공인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몰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하게 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인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이 완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잠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 이 식구들 중에 연약한 지체들, 그래서 병약한 그 몸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모든 환경들 개선해 주시고 이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만남을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앞길 열어주셔서 시험 다가오는 이 시험들도 잘 치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심어지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멀리 출타해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몸이 연약하고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불쌍한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이 지금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고개 숙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속히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쁜 얼굴로 서로 마주 대하는 날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지금 품 안의 자식이라고 우리 품을 떠나서 또 멀리 출타해 있는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의 손길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모님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이 또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키심과 또 함께하신 보호하심이 또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멀리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또 그 일하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며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나눕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의 편지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 이들 빌립보 교회를 육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요, 그들은 별로 기뻐할 내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지도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이들은 하나를 온전히 이루기 어렵고요. 또 복음을 증거하자니 박해도 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들은요, 그들의 삶을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야죠. 자, 왜냐하면 이들의 기뻐함은요, 그냥 기뻐함이 아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도요, 사실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함을 누렸고 또한 기뻐함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자,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어떠한 것들에 기뻐했습니까? 첫째로요, 바울은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우리 함께 나눴었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뻐했느냐? 바로 빌립보 교회가 겸손하게 하나 될 때에
기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이에요. 17,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형제들이 하나가 되면 그때 기뻐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걱정했던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고, 모습을 직접 이 빌립보 교회가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자, 이건 2장 28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자, 이 사람들이 서로 궁금하고 그리웠던 얼굴을 마주 대할 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고요. 그걸 또 자기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시작이 됐을 때에 그것을 바울은 기뻐했어요. 이거는 4장, 아직 안 봤습니다만 4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태까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야지 했습니다만 크게 도울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싹이 났다.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요, 육체적인, 물질적인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함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에서 바울은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바울이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한다면 그거는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열심히 복음 전해라. 그리고 또 너희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무엇이죠? 서로 겸손하게, 서로 자기가 낮춰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서로 돕고 자기 서로 돌아보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된 다음에 복음 전해라 그랬잖아요. 그거랑 주제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딱 그 주제를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상황들을 다 정리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의 두 가지 말씀을 두 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바울은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사실 같은 여기 두 번째 행악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좀 상통하는 것도 같은데. 자, 세 번째로는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하는데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은 이전 성경에 보면요, 손할례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더 좋은 번역이에요, 번역. 손할례당. 손할례당이 뭡니까? 할례 받은 사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례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손할례당을 향하여서 얘네들 개들이다. 얘네들 행악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 할례를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는 무엇입니까? 전적인 은혜죠.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인데요. 그 아무런 조건도 없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조건을 더하는 거예요. 뭘요? 할례를. 인간의 할례를 더해서 우리가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향하여서 개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3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사실 육체의 조건을 따지자면 바울만큼 대단한 커리어를 쌓은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율법으로 따져도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서울대, 카이스트와 같은, 하버드와 같은 그런 학교의 학생인 것이죠. 율법으로 따져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죠. 게다가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열심으로요. 그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도 일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까지 육체적인 조건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도 예전에는 바로 이러한 육체적인 조건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쌓아 올리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것들이 이제 자기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육체적인 조건을 쌓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반대하는 행위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로 얻게 되는 것이니 우리의 육체의 구원을 얻는 데까지 갖다 추가시키려고 하는 것 분명히 구원에 대한 반역이고 해악이며 배설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의 의와 육체적인 조건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것, 이건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바울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윤지우 목사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백동교회로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꽃집 권사님 찾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꽃집에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요. 우리 바울을 찾으려고 바울 어디 갔어? 그런데 바울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 예수님과 바울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예수님이 바울 안에,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상태를 바울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에게는요, 달려가는 길이 있었어요. 자, 바울은 그 목표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부분에서 바울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합니까? 잘 보세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합니까? 뭐요? 14절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이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14절 보시고 얘기하시라니까. 14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맞지만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뭘 향해 달려갑니까? 12절. 뭡니까? 12절에 아니, 우리 성경을 같이 읽었는데 12절에 뭐로 달려간대요? 뭘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대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다. 같은 거다. 자, 그러면 상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상 얘기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좋은 천국의 좋은 집, 넓은 집, 천국의 금멸유관, 천국에 아주 넓게 마련된 내 땅, 좋겠다. 막 그런 거 생각나시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상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거. 이게 뭡니까? 이 말이 좀 웃기잖아요. 예수님께 잡힌 것을 내가 잡으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엇을 비유를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내 손을 이렇게 잡는 거 아니고 내 손목을 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놔도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서 끌고 가신다는 걸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바로 이게 구원받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놔도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이 구원을 이루라는 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했다는 것, 그 사실을 내가 미래에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아까 전에 말했어요. 요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 상태를 내가 이루려고. 다른 말로 또 하면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그것도 요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거를 온전히 이루려고 내가 달려가는 거야. 예수님과의 완전한 일체를 이루려고 내가 달려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12절과 13절,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그러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매일매일 쉼없이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고 또는 내가 이미 이루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바울이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어, 예수님도 나 안에 거하는 그 상태, 내가 붙잡힌 것,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행위는 어떠한 거냐고요? 진짜 달려가는 겁니까?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럼 달려가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100m 달리기 선수가 되어야 되겠네요? 이 달리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요, 바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바울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왜요? 죽어야 부활하니까. 죽어야 부활하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육체의 자랑거리들과 내 육체의 욕심들을 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은요, 육체 안에서 자기의 자랑거리들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다 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들도 다 내다 버리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고난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었다고요. 지금 빌립보서 3장 후반의 말씀이 조금 난잡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기 욕심을 내버리고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처럼 절하면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왜 죽으려고 합니까? 첫째로, 그것이 그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사는 예수님과 일체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 뭐라고 했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돈 많이 벌었다고 기뻐한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그러면 건강하다고 기뻐한다고요? 아니요. 이런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우리 때문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기뻐해야 돼야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천국의 상을 생각할 때에 어떠한 형태의 금은 보화라든지 넓은 땅이라든지 좋은 집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보좌 좌편과 우편에 앉아있는 것 같은 속세와 똑같은 기준의 상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상은요, 바로 주님과 완전한 일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겁니다. 사실 보좌 좌편 우편에 앉아있는 것보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게 어떤 게 더 좋아요? 자, 주님 좌편 우편에 앉아있는 게 좋아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게 좋아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게 좋죠. 그게 훨씬 더 모든 권력을 다 누리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은 보화,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자, 넓은 땅, 좋은 집을 가지는 게 좋습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게 좋습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게 좋죠.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 집이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요. 주님처럼 말해야 되고 주님처럼 행동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육체의 자랑거리들이 많습니까? 내 업적 자랑하고 자식들 자랑하고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은 것들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이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이루고 싶은 욕심들이 있습니까? 그것들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니고 싶은 데 다 다니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면서 사는 거, 이것은요,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내 욕심 채우는 삶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육신의 자랑거리들을 쌓는 그런 삶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아무런 상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그리고 완전한 하나를 이루려면 나의 죄악된 내 옛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처럼 말씀하고 주님처럼 행동하시고 주님처럼 생각하시고 주님처럼 고난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또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하시고 또한 육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마침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상을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너무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쫓아왔던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있었던 것들을 돌아봅니다. 내가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을 기뻐했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것을 기뻐했고 또 내가 즐거운 것들을 먹고 즐거운 곳을 다니는 것을 기뻐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해서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주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육신과 모든 상황은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이런 고단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정말로 우리가 이루고 달려가야 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장래에 우리가 얻게 될 상이 바로 예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그것인데, 오늘 내가 매일매일 나를 죽임으로써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참 매번 결단하고 결단하지만 잘 되지 않는 우리의 이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이 입술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실패할지라도 다시 결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며 주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가며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